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도서는 여러분이 잘 접하지 않으시는 사실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디도서는 이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 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도뿐만이 아니라 그레테 섬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레테 섬,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에게해 그리고 또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그 섬이 바로 이제 그레테 섬입니다. 먼저 또 디도를 소개한다면은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고 믿음의 아들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동역자 가운데 아마 왼팔이지 않았을까? 그럼 오른팔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아마 분명히 디모데 같아요. 바울이 혹시 왼손잡이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오른팔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고요. 아시지만 그 외조모 로이스와 또 그 어머니 유니게가 유대 여성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헬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디도는 헬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디 출신이냐면 안디옥 출신이었어요. 아시지만은 그 매 첫 번째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파송받아서 안디옥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선교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안디옥에서 만난 사람이 아마 디도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다,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8장 이제 3절 같은 데 보게 되면은요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디도서 이제 1장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있을 때에 디도가 또 이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해서 또 함께 사역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직접 가지 못했을 때는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지만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디도가 두 번이나 방문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임과 또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신뢰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레데 섬의 지역에 있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디도를 바울이 이제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또 목회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받게 되는데요. 뭐 어떤 문제들이냐고 한다면은 그 그레데 섬의 그 교회가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이제 함께 모아서 거기에 지도자를 그 세우는 일에 그 디도야 힘을 써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디도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지도자 장로들을 어떻게 세워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들로 하여금 목양케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도 그 많은 그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의 절기를 지켜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현혹된 가르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도시랑은 사실은 그 섬 지역이지만은 참 가까웠습니다. 또 그 교역과 그 왕래가 참 빈번했었고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우리의 그 영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육체는 크게 악하기 때문에 뭐 소용이 없다. 그냥 육체는 그냥 썩어질 것이요. 우리 영혼의 구원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대로 육체적인 생활, 탐욕과 또한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그것을 가르쳤던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때의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그 그레데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들을 쭉 이제 읽어보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선한 행위를 열심히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시는데, 이제 먼저는 교회 안에서 이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행위와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본을 보이고 또한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 상전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대하고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또한 그레데 섬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민으로서 그때 그 당시에 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순응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윤리라고 할까요? 선한 행위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성도님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선한 열심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또한 그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나타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 신앙이나 그 믿음의 생활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비를 이제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 디도서 3장이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만은 결론적인 원리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말씀 읽었던 디도서 3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사실은 선한 행위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한 나타내고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 선한 행위를 베풀고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참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에 그 사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거칠고 또 아주 소위 뭐 질이 안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태반이었다. 그리고 이 디도서가 쓰여져 있는 그 시대가 거진 64년에서 65년이니까 네로 황제 박해가 이제 시작될 즈음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박해가 내륙에서 시작이 되고 이제 섬 건너오기엔 좀 시간이 걸렸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박해가 좀 시작이 되어서 그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박해가 있고 참 유혹도 많고 그리고 선한 행위를 나타내기에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거칠어요. 그래서 얼마나 거친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또 오늘 디도서에서 기록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디도서 1장 12절과 13절의 전반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게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과 욕구만을 채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태반이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선한 행위를 베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안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인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는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도 그 그레데 믿지 않는 그레데 사람들과 그렇게 같은 동료의 사람들이 아니었냐는 거죠. 그렇게 거칠고 또한 모질고 사람들을 또한 미워할 뿐만 아니라 정말 뭐랄까요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너희들의 모습이 또한 이러지 않았느냐. 저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뭐 개구리가 올챙이 저기 생각을 못 한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정말 예배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이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정말 어둠의 자식들이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우리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동료의 우리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변하였는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참 큰 그 사랑으로 다가왔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허물이 많습니다.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로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 소망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오늘 4절 말씀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오늘 보면은 그 중생의 씻김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바로 물 세례와 또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 세례, 또한 함께 일어나는 그 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들이 변화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또한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구주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구주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누구를 지칭하시는 것 같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자비와 사람 사랑이란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자비를 헬라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크레스토테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원어가 크레스테토스. 그래서 그 뭐랑 낱말이 비슷하냐면은요, 그리스도를 헬라 말하면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혼용해서 혼돈되게 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근데 그 크리스토스라고 한다고 한다면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은, 한국어는 자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kindness, 영어 거의 모든 번역이 kindness, 그게 뭐죠? 친절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미지다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크리스토스를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크리스테토스, 그래서 친절한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깊이 보시게 되면은요, 아직도 그 교리가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 아닐 때에 어떻게 그 박해 속에서도 그렇게 부흥할 수가 있었는가? 이 초대 역사 초대 교회를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리가 아니다. 교리보다는 이 타자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어려움과 그 고통에 대한 그 공감성, 그 공감대를 통하여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었던 그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 그때 당시 아이나 여인이나 또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정말 사람 취급받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환대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세상에서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친구가 되는 그런 환대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그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친절하지 않은 사람, 크레스토스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니 당신 왜 이렇게 크레스토스 하는가, 당신 크리스토스, 당신 그 기독교인입니까? 라고까지 이렇게 반문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 보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친절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이 바로 자비요, 바로 친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이렇게 막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던, 그것이 바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친절이 그 극대화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친절의 예수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것이 가장 극대화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친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친절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kind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한 종류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동류다, 같은 종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 휴먼 카인드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그 사망의 그 절망을 깊이 같이 함께 공감하시고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그 주신 소명을 가지고 십자가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카인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카인드로 죄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대화된 카인드네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복을 또한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6절과 7절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는 일어났었고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도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본에 보이는 복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 정말 신령한 복,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 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우리 악한 영 가운데 속했던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선한 영 가운데 있고, 그 선한 영은 성령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시켜가면서 우리의 성품화시킬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화평,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물질적인 복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그 신령한 복들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화로 만들어가면서 생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 카인드네스의 예수님의 그 성령,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카인드네스, 친절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이 땅에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카인드, 친절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상속한 자녀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그것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 그 환희, 또한 그것에 대한 어떤 생명에 대한 그 체험과 경험, 이런 것이잖아요.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친절을 베풀고 주님 닮아가서 가는 사람으로서 아까 그 크레스테토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자비라고 이렇게 한국말로는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저는 친절이라는 낱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자비 그러면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자비라고 그러면 진짜 뭔가 큰 것을 막 나누고 큰 것을 베풀고 막 자기가 막 희생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좀 부담스러운 말이잖아요. 근데 친절? 그러면 조금 이렇게 마음에 덜 부담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부터 우리는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꿈과 또한 큰 비전들을 이루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일들 하나하나 주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였던 그 피터 드레이크라고 하는 분도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위대한 혁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혁신과 변화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뭐부터 하라? 작은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지 않고 큰 것을 도모하며 생각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거,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뭐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뭐 비전과 꿈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옆에 있는 한 형제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더 큰 일을, 그 큰 사랑을 내가 마음에 품고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나는 큰 일이 주어져야지 일을 하지, 이런 시시한 일은 내가 안 한다. 그런 분들은요, 큰일 맡기면 큰일 납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것부터 바꿔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잘한 사랑의 표현이 작은 친절로 나타나는데, 이 작은 그 친절로 인하여서요, 참 정말 가정에 가고 싶다. 뭐 가정은 꼭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 참 가고 싶은 가정, 가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기업, 뭐 가고 싶은 사업체, 가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할머니가 한 우체국을 그렇게 즐겨가는 것을 참 원하셨대요. 즐겨가시는 한 우체국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우체국의 사람들이 참 친절한 거예요. 그냥 한 번은 크리스마스가 이제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른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그 소포를 보내겠다고 이제 그 우체국에 일렬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카드 몇 장 가지고, 크리스마스 카드 몇 장 가지고 이제 있는 것을 이제 뒤에 있는 남자가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길게 쓸 필요 없이 이제 친절을 가지고 말합니다. 할머니, 보니까 우표 사러 오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우표 사러 왔다고. 할머니, 이렇게 긴 줄에 쓸 필요가 없고요. 저 입구에 가시게 되면은 거기 자동 판매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돈을 집어넣고 그냥 우표 사실 수 있어요. 여기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하지만요, 자동 판매기는요, 저한테 웃어주지도 않고요, 할머니 요즘 관절염이 어떠십니까? 물어주지도 않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근데 요즘은요, 어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뭐 가족보다는 내가 개가 더 낫다, 강아지들하고 같이 살고, 이제 4차 혁명 시대가 오면 AI가 발달되게 되면은요, 요즘도 뭐 로봇하고 살고 싶다, 뭐 가정에 들어가지고는 뭐 가족들은 항상 뭐 비판만 하고 그냥 뭐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막 너무 쓰는데, 그냥 이 로봇가 딱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딱 들어가기만 하면은 주인님 어떠세요 오늘 하루, 뭐 이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로봇하고 살면 더 편하다는 거죠. 마음이 더 좋고 기쁘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뭐 온다고 그렇게 미래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친절을 베푸지 않는지, 우리가 사회에서도 참 그 친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서 그런지 그런 이야기까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사랑의 표현, 바로 친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그 가정에 있고 싶고, 나가다가도 뭐 가정에 꿀을 발라놨는지 그냥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올지 하고, 밖에 나가서 사업하면서도 막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교회 오고 막 그런 우리 깊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작은 것들이에요, 작은 것들. 그래서 이 그 로버트 포르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은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알아야 할 것,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뭡니까? 아주 작은 것들이잖아요. 아이고, 어른들한테 인사하십시오, 인사하세요, 손 씻으세요, 자기가 저지른 그 메스는 자기가 치우세요, 화장실에서 다 쓰고 난 다음에 화장실 다 그 싱크대에 있는 거 닦으세요, 또 친절한 말 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다만 보니까 다 유치원에서 다 배운 거라 이거죠. 그것만 다 행해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하는 이야기, 그런 주제의 책인데, 어떤 분들은 저는 유치원 안 나왔어요, 그럼 할 말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때는 큰 거 아니에요. 정말 작은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갇히고 이 세상에 어둠을 비추는 빛인데, 그럼 빛이 따뜻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왔다가 머물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춥고 그냥 몸이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는 빛을 보러 왔는데 그냥 환하게 비치기만 하지 따뜻한 게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시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빛은요, 환하게 비추는 빛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런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에요, 정말. 그 보면은요, 왔다가도 이게 근데 이 작은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확산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전염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작은 행동이 막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신경학 외과 분들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 거울 신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집어넣으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면 인상 찡그려지고 이러는 인상 찡그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내가 기분이 막 좋았다가도 어떤 사람이 나를 확 인상 쓰고 째리면 나도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내 얼굴이 확 굳어지고 그냥 찡그러지는 거. 이게 반응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미러 뉴런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기분이 엄청 안 좋고 힘든데도 막 어떤 분이 교회에 집사님 너무너무 반가워요. 제가 오버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막 반가워요 하고 막 어떠셨어요 하고 막 이렇게 막 인사하고 나를 리스펙트 해주고 친절한 말로 대해주고, 정말 내가 이용할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친절한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내가 뭐 이렇게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도 또 이렇게 대접해주고 환영해줄 때 우리도 얼굴이 어떻게 해요? 환하게 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봉사가 어떤 때는 굉장히 중독성이 있다고 그래요. 봉사하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기뻐하는 얼굴 보고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봉사하면서 그 기쁨을 받을 때 내가 더 막 봉사하고 싶고 섬겨질 수 있는 그 마음의 열정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우리가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정말 크리스테토스, 친절을 베푸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작은 것부터 먼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환하게 웃어주면서 인사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인사 먼저 하게 되면은 좀 자존심이 막 상하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회나 모르겠어요. 여기 사회인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회를 보게 되면은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깊이 자리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길을 가다가도요 보면은 뭐 나하고도 모르는 사람인데 지나가면서 하이 하고 헬로 그러면 have a good evening 뭐 그래요. 나하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 문화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먼저 아는 사람이 내가 을이다. 내가 먼저 받는 사람이 갑이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시죠? 우리 천국 교회에서는요, 그 가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집어 있는 거예요. 인사하는 사람이 먼저 갑이고, 인사받는 사람이 을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갑을 따져서 꼭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서 먼저 평안을 묻고, 또 보면은 이 카인드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끼리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 얼마 오지 않은 분들이 계실 때에 그 분들을 보통 우리 공동체의 주위의 분들이라고 그러고 또는 주변의 분들이라고 그렇게 명칭할 때가 있습니다. 막 이야기했던 사람들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하고 막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입장을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다른 교회 갔었을 때, 다른 교회에 가서 주변 사람, 주위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 동질성. 여러분, 타자를 위한, 타자에 대한 공감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공감성을 가지면서 그 카인드, 우리가 같이 되신 그 카인드네스, 동료가 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분들한테 가져가서 저는 누군데요? 너무너무 반갑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가가지고는 막 신상조사하지 마시고 취미가 어떤 취미가 있으시냐고 어떻게 교회 어떻게 오게 되셨냐고 너무 우리 격려하시고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토스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 가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함께하고 싶은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나의 기업과 산업.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작은 친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섬기고 먼저 인사, 먼저 웃어주고 먼저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같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친절이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 주의 자녀 되었사오니 이제는 주의 크리스토스, 그 친절을 가지고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과 발길과 목소리와 우리의 가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속한 가정들이 그런 천국과 같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